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10장과 11장 그리고 역대하 9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치사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화를 여러 측면에서 소개하는 장입니다. 당시 해상무역의 발달은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명성을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절부터 13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동기 중에는 날로 팽창일로에 있었던 강대한 신흥국인 솔로몬 왕국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는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스바 여왕 역시 열국 중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이 나 있던 터였으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의 일화에 불과할 수도 있을 여왕의 방문담이 본장에서 비교적 소상히 취급된 까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은연중에 부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당대의 부와 지혜로 명성이 높았던 스바 여왕이 친히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드높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더구나 직접 대면의 결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황홀할 정도의 부와 탐복할 정도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신명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본서 기자는 솔로몬의 호사스러운 생활 및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바치던 조공 현황, 군비 확장 내역 등을 조목조목 들어 솔로몬의 영화를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드러나는 바 솔로몬의 부는 부유함을 지나 사치에 가까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14절의 많은 세입금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었을 부담과 반발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26절의 군비 확장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불의한 자기과시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케 합니다. 즉 본 단락은 11장에 앞서 이미 서서히 타락의 길에 들어선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소개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본서 기자가 솔로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본서의 상당 부분을 그에 대한 기록에 할애한 까닭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대의 이상적인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각국의 명성을 떨치던 이 시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정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지금껏 율법의 이상적 준수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절에서 13절은 그 이상적 군왕이 율법 준수에 실패함으로써 그의 시대 전반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음울한 반전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첫걸음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일찍부터 국가 부강을 꾀하기 위한 정략적 동기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주된 심판, 즉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 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 단락은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에돔인 하닷 및 아람인 르손 등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샘에 말라붙은 지표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사방의 평화 역시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 달락의 하닷, 르손 등은 일찍이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룬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 부친이 뿌린 선악간의 연주를 온통 붙잡은 채로 등극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는 부친의 단 열매들을 맛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부친의 쓴 열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6절에서 40절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이 주된 심판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어떻게 발단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여로보암의 등장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유력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백성들의 감역관으로 세운 점이나 백성들 중 여로보암 지지 세력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여로보암은 어떤 면으로든 뛰어난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을 택하사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결단코 여로보암이 능력 있는 자이거나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조차 적절한 인물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어서 41절에서 43절에서는 솔로몬의 죽음을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임종의 장면도 솔로몬의 유언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권세 그리고 그의 죽음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상 본문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를 증거하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즉 본 단락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동기,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스바 여왕의 경탄, 솔로몬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언급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누린 영화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인 바, 본서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 1장과 본 단락을 연결함으로써 솔로몬의 영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 기자는 본 단락이 언급된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력과 솔로몬의 탁월한 신적 지혜, 그리고 그의 통치 행적을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렇게 화려한 생활과 더불어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솔로몬의 세입금 규모와 무역 등으로 인한 수입 규모,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과 찬란함, 솔로몬 왕국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 영토의 광활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왕국의 강성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즉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10장과 11장 그리고 역대하 9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